격투기 선수 중에 육진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얼굴이 좀 까칠하고 좀 무섭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저는 뭐 격투기를 잘 모르지만은 이분이 그 전에 격투기로 챔피언도 했던 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그 차가 이렇게 평범한 차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우차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제 앞에 차가 천천히 가니까 추월해 갔더니 그때부터 이 BMW가 이 차를 괴롭힙니다. 뒤에서 계속 서치라이트를 그렇게 비추면서 한 30분 정도 쫓아오고 나중에는 이 차를 추월해서 앞에서 급정거를 하면서 막 손가락으로 막 이러고 그러더니 이제 옆에 오더니 야 XX야 차 길가에 서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비상등을 켜고 이렇게 섰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서 차를 대더니 막 달려와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육진수 이 친구가 차 문을 열고 딱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육진수를 딱 보더니 딱 멈춘 거예요. 왜냐? 자기도 격투기를 조금 하는 그런 친구인데 딱 보니까 챔피언이 있거든요. 자기 차로 막 뛰어갑니다. 그러더니 문을 꽉 잠궈버린 거예요. 육진수가 쫓아갔습니다. 말 좀 합시다. 선생님 갓길에 차 대고 나를 막 쫓아오신 이유가 나를 때리려고 오신 겁니까? 나랑 싸우고 싶으시면 원하시는 날과 장소를 정하시고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합의하에 얼마든지 싸워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약한 사람이라고 막 때립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하고 그리고는 도망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삶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삶이 있어요. 대한민국 격투기 왕인데 누가 그 사람한테 대들겠습니까? LA 그 폭동 비슷하게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 2세인데 슈퍼마켓 앞에 거기 가서 주차를 하는데 흑인들 여러 명이 한국인을 에워싸고 그리고 침을 뱉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이 뭐냐면 이 바이러스를 퍼뜨린 중국녀나 너 나라로 돌아가라.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말하면 난 I am Korean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놈이 그 흑인 놈이 그 이제 피켓 같은 거로 여자를 치니까 어디서 날라왔는지 슈퍼맨이 날라왔습니다. 이거 보자 태권도 턱 해가지고 흑인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여러 명 있으니까 그 흑인 여러 명이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기는 태권도 했대요. 그러니까 덤비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권도! 그러니까 다 도망갔대요. 태권도! 그러니까 흑인들이 엥! 하더니 다 도망갔다 합니다. 세상은요. 무술을 많이 연마하면 그 사람이 어떤 적도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곤란을 겪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 주님이 대장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우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에요. 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사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을 늘 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내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고 악한 권세 또 악한 영 바로 마귀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육중한 선수처럼 무슨 육체적 훈련을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제가 이제 서울에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이제 교단에서 하는 거 너무 식상하니까 좀 그 꽃동산 교회에서 하는 거 그거 한번 가서 그것 좀 한번 우리 강습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중계동 꽃동산 교회까지 가서 이제 그때 여름 성경학교 강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차를 모시고 가다 보니까 목사는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모가 됐는데 우리 성훈이도 있었는가 하여튼 놀이터에서 이렇게 노는데 제가 그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너희들 어린 어른들이니까 다 중학생들인데 한 20명 정도 있었어요. 야, 여기서 놀지 말아라.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애들 때리게 된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성찬이가 좀 약간 까불까불 노니까 그 중에 한 놈이 우리 성찬이를 때린 겁니다. 네. 우리 성찬이가 걔를 못 이기죠. 아니 겨우 6살, 7살, 6살, 5살 아마 그쯤 됐는데 걔는 중학교 2학년인데 그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는 김용호 목사가 아니라 김용호 아빠가 된 겁니다. 가서 걔랑 반 죽여놨어요. 그냥.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너희들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지 말라 했지. 이리 와. 이름 딱 줘갖고 너 시키 너 학교에다가 너 정학 처분 시킨다. 다 도망갔어요? 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자기 새끼가 마귀한테 얻어맞는 걸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죄를 이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대상이 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보니까 믿음의 주 예수다 이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 믿어드리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여기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그러니까 생각나는 예화 하나가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저녁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저녁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낮 시간에 원고를 갖다 놓고 이제 강대상에서 연습을 합니다. 저는 그냥 원고 써놓고 그냥 하지만 보통 목사님들 원고를 다 외워요. 저는 뭐 외우진 않습니다. 그냥 써놓고 그대로 읽고 그렇게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그 원고를 써놓고 연습을 하는데 그때 마이크가 망가졌어요. 마이크 시스템이 망가져서 이걸 고치러 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이 마이크를 고치는 저 기사가 저기서 이렇게 쭉 고치다가 목사님이 소리치니까 목사님 쳐다본 겁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이 있는 줄 몰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려와 쫄래쫄래 내려더니 목사님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참 신기하고 또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은데요. 첫 번째, 이 길리앗 야베스 주민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이 길리앗 야베스 여기 주민이 다 죽은 거예요. 왜 죽게 됐는가? 여호와 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나 자만은 늘 자기 자신을 넘어지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큰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아,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뒤에서 예수님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분명 그리스도 앞에 있지만 그 생각이 그리스도 밖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이 아닌 육적인 생각을 하고 그 육적인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11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을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계획 그 뭐가 있더라도 그것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뭘 잘못 생각한 겁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지금 40만, 이스라엘 군대 40만이 모였습니다. 우리 부족 하나쯤이야. 안 간다고 해서 뭔 일 터지겠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40만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40만이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베델로 갔어요. 왜? 베델에 왜 갔다고 그랬죠? 베델에 야곱의 제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의 제단에 간 거예요. 거기서 야곱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8절 중간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다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였다가 거기에서 지금 베델로 40만 명이 갔는데, 베델에는 하나님의 그 제단이 있어요. 야곱의 제단이 있는데 그 야곱의 제단에 이르는 것은, 여기는 아무래도 야곱의 제단이 있지만 거기 협소하죠. 그래서 40만 명이 다 가는 것은 어디에 닿으려고? 여호와 하나님께 닿으려고. 예.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몸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면서 한 성령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자, 길앗 야베스의 죄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미스바에 오지 않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베냐민을 동조한다 그 뜻이에요. 죄악을 동조한다. 죄악 짓는 사람을, 그 사람을 두둔한다 그 뜻이에요. 이들이 진짜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 앞에 닿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이 교회에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발이 교회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교회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교회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옷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성물이란다. 성물. 성물에 내 몸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성전 안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요한이 반모섬에서 뭘 봅니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을, 교회를 이렇게 쓸고 다녀요. 제가 멋지게 불러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려고 그랬는데, 노래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는 노래가 있는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그런 노래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우리 성은이 데려다가 한번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그분 바람 입 맞추고 그분 옷깃이 나를 쓱 닿을 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 미스바에 있다가 그냥 전쟁하러 가면 되지 왜 굳이 베델을 거기를 3번씩이나 올라가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있어요. 실로에 가 있는데 왜 실로에 가 있는가 하면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실로로 올라간 거예요. 왜? 여호와께 닿으려고. 여호와께 내 생각이 닿고 내 마음이 닿고 내 발길이 닿고 비록 성전 뒤뜰이라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몸이 거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발이 여호와의 성전에 닿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배운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의 평안을, 도시의 평안을, 나라의 형통을 주신 것 같고, 또 거기서 나는 기도할 때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친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성전에 내 발이 닿아 있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 모든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고기가 내 몸에 닿아도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물며. 두 번째로, 이들은 전쟁의 회진 명령을 듣고도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외면한 사람들. 자, 길앗 야베스 성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의 대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죽이겠다고 한 대상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불량배를 숨겨주고 그 불량배를 두둔하는 베냐민 지파는 전부 죽이겠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지파도 다 죽이겠다. 그렇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찾아보니까 길앗 야베스 성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12,000명을 보내서 그들을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의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했습니다. 누굴 죽이느냐?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들. 그리고 모든 남자들 그리고 그 아내들 다 죽이라. 주민과 부녀와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 성을 완전히 진멸해서 성 안에 있는 생명체는 다 죽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죄로 인하여서 죽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수 열어주셨잖아요. 자, 오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비겁함일 수 있다. 비겁함. 다시 말하면 삶의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기돈 300용사가 전쟁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임하는 그 백성들에게 혹시 포도원을 심고 포도 열매를 못 따먹은 사람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또 막 결혼해서 지금 막 신혼부부예요. 막 결혼했어. 신혼부부야. 그래서 애를 신혼부부인데 결혼해서 애를 못 낳은 사람들 그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을 세워주셨어요. 자,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하게 될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 떠는 자들 다 돌려보낸 거예요. 사사기 7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 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날 얼마가 갔느냐? 22,000명이 가고 10,000명 남았다. 근데 10,000명 남았는데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들 다 돌려보내는데 결국 300명이 남았다. 신명기 20장 5절 7절에 보면요,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갈 자들을 말하는데 새로운 집을 줬어요. 새 집을 줬어. 들어가서 1년도 못 살았어. 근데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왔어. 하나님 그런 사람 돌려보내라. 그래도 1년은 살아야지.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죽더라도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새 집 짓고 전쟁에 참전한 사람 돌아가게 하라.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따먹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약혼자. 지금 약혼했어. 약혼했는데 전쟁 났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그 약혼했는데 그 약혼녀를 남자가 죽어버리면 그 약혼녀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워낙 겁쟁이야. 워낙 겁쟁이야. 그래도 겁쟁이라도 어디 와야 되는 거야? 전쟁터에 와야 되는 거야. 예. 전쟁터에 와서 나 겁쟁이에요. 난 정말 무서워요. 난 총알이 무섭고 대표가 무섭고 난 무서워. 그러면 이 사람 뭘 시키느냐? 진영에 있는 청소하는 것, 빨래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밥하는 것, 이런 허드레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도 전쟁터에 오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다 겁장이었다면 충분히 이 이스라엘 군대를 통솔하는 대장이 그들만 모아서 빨래를 시키든지 청소를 시키든지 아니면 밥을 짓게 하든지. 여러분 40만 명 밥하려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김선혜 사모님은 겨우 800명 밥하는데도 그냥 죽겠다 그러는데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그런데 그들은 결단하지 못한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은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겠나 하는데, 이제 그 북군들은 옷이 무슨 색이냐면 청색이고 남군들은 회색이에요. 그래서 적인지 아군인지 그 옷 색깔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강도대가 전쟁터를 지나가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전쟁 그 타일을 지나갈 수 있지? 그래서
위에는 북군 옷을 입고 밑에는 남군 옷을 입자. 그러면 북군들이 내가 위에가 북군 옷이니까 북군 옷을 보고 살려주고 이 밑에 바지는 남군 옷이니까 남군들이 보고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남군과 북군 사이를 지나가는데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군은 위에 청색을 보지 않고 밑에 바지 남색만 보고 거기다 대고 총을 쏘고, 남군은 위에 청색만 보고 거기다 대고 총을 쏴서 사방팔방에서 총 맞아가지고 그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너무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남은 자들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길리앗 주민들, 야베스 길리앗 주민들에게도 4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20장 47절에 보면요,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600명이 남았어요. 다 죽는 줄 알았지만 600명이 남았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36만 명이 길앗 야베스 주민을 쳐 죽이는데 다 죽인 것 같지만 처녀들 4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때의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자, 이들이 400인의 처녀를 살려준 이유는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로 주려고, 그래서 그 후사를 있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은 자가 바로 성경의 사상이에요. 성경의 사상. 우리는 다 남은 자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은 자예요. 그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남은 자 사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심판 뒤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심판 뒤에. 남녀 불문하고 심판 뒤에 살아남았다. 심판 뒤에 살아남은 자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심판 뒤에 살아남지 못한 자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십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자, 바벨탑 하나님이 바벨탑을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 누구를 남겨두시느냐? 아브라함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롯과 그의 두 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 가운데 누가 살아난 겁니까? 바로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자,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다 죽었어. 광야에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남방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게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냐민 사람 600명. 자, 이 600명 지금 남아있지만 림몬 바위에서 넉 달 동안 살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진격해서 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길앗 야베스 이 처녀들도 지금이라도 쫓아가서 다 죽여도 할 말 없는 처녀들이야. 그런데 그 베냐민 600명과 이 길앗 야베스 처녀들 같이 결혼시켜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남은 자예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랑과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야, 너 세상에 있을 때 한 번도 주일 까먹지 않고 주일을 지켰냐? 너 있지? 너 세상에 있을 때 너 11조 한 번도 까먹지 않고 그건 나한테 잘 바쳤냐? 너 세상에 있을 때 너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그 영혼에게 전도한 적 있었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남은 자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만. 자,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처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과거에 귀신을 섬겼었어요. 마귀가 내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깨끗한 신부,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일단 나를 꺾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물질을 자르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물질을 자르는 거예요. 예,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주 정결하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있잖아, 그리스도에게 최고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막 내려오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교회가, 이 교회 에클레시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에클레시아, 단 하나의 교회. 그게 우리가 지금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우리가 교회거든요. 근데 이 소수가 전 세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니온, 단 하나의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베드로도 보고, 구약 시대 때 그렇게 파라오 앞에서 능청스럽게 거짓말하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바라보면서, 아이고 그때 어떻게 거짓말할 때 막 심장이 안 떨렸어? 이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에게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신앙적인 결단을 잘 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상, 육신의 결심, 이런 것이 나를 무너지지 못하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더 성결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기도하겠어요. 다 같이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